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를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토다에서 믿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그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또 멋진 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차를 보면서 자신의 차와 비교하면서 멋지다 부러워하기도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누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까? 그럼 부러워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그러면은 부러워하죠. 능력 있는 사람, 또 때로는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잘생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연예인들 중에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인기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도 누리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부러워하지요. 이 부러움은 비교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좋지만 이 비교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러움을 지나서 단순히 부러움을 가졌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러움에 머물지 않고 질투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게 되지요. 비교하며 내가 무한정 내려가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은 그 사람이 부러우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것이 계속 내려갈수록 너무 자기가 비참해지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도 깎아 내려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험담도 하고 질투하면서 비교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 내려가지고 내가 내려간 만큼 내려오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안에 있는 죄성이, 죄된 습성들이 겉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 망하게 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때로는 장난삼아 던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새 번역으로 보면 16절에서 잘 번역을 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다르게 잘 해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의 재산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동시에 뭐야?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면 나는 초라하게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순간 어떤 부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잠시 낙심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아셔서 잠시 일순간 낙심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잠시 낙심하더라도 그건 잠시여야 돼. 이게 몇 날 며칠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잠시 불시험으로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러움이 잠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 밖으로 부러움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이제는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 시기 이런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부러운 마음이 든다면 딱 얼마만 부러워하면 좋을까요? 얼마? 에? 우리 성욱자매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30초. 역시 우리 여간사는 기준이 높아요. 30초. 부러움의 마음이 뭐 30초 아니면 1분? 제가 볼 때는 10분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부러움의 마음이 딱 들었는데 집에 가서 잘 때까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러워해서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되는 거죠. 시편 우리 49편 16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부자로 성공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그 이유는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지 그걸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성공했다고 아무리 칭송을 많이 받아도 결국 자기 선조에게로 돌아간다. 죽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 즉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예쁜 사람이라도 멋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뭔가 자기를 초라하게 여겨요. 자기는 뭔가 그 사람보다 공부도 못했어. 가진 것이 더 없어. 능력도 별로 안 돼. 연봉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적어. 다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 자기는 모자라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사람이 믿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앞에 엄청난 그것이 큰 우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갖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막 무례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부자가 됐어요. 엄청 돈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스스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을 때 그 재물 중에 일부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주 예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 우리에 재물이 엄청 많아.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핑크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지혜로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부분인데, 모든 인간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좀 이 말씀, 이 문구를 읽으면 좀 불쾌할 수 있죠. 세상은 헛된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공은 주님을 신앙하면서 주 안에서 갖는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성공, 어리석은 부자의 성공은 돈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가 다 안에 있습니다. 원래 성공 안에. 그런데 이 성공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빼버려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을 딱 빼버립니다. 성공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기부와 베품과 섬김을 딱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걸 안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공이 뭐냐? 이게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만든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다 아니다. 가짜 성공이지, 가짜 성공. 그래서 사람들이요 졸부하잖아요. 졸부라는 말이 뭐냐면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돈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와 졸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그러나 졸부들은 절대로 자신의 곳간을 안 엽니다. 자신의 배를 더 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는데 그 거지에게 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계속 늘여. 작년에 곡식 거두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곡식을 절대로 나누질 않아요. 썩으면 썩었지. 졸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 그럴 때에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높이 올라가서 없는 사람을 짓밟고 자기보다 높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모범생,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한 번씩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죠. 정말 전교 회장도 하고 뭐 전국에서 탑 안에 드는 명점 몇 프로 안에 드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있는데 자기 친구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졸업을 하면서 학생 대표로 연설도 하고 아주 우수한 학생이,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도 합격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죠. 마약하고 또 어떤 학생을 살해한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성적으로는 1등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은 공부에 있어서 성공한 거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교회도 한 번씩 나와.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발악하지 않아, 납작 엎드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인생,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만 많을 뿐이에요. 공부만 잘할 뿐이에요. 성적만 좋을 뿐이에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부러워해요. 부모들 중에서 아이들 성적 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다 오케이. 버릇이 없어도 오케이.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상관없어. 태도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 그냥 모든 게 오케이. 성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해서 효를 행하고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죠. 그거면 다른 것은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근데 새 속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이 막 애타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이들 좀 성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은 막 애가 탑니까? 어떤 거냐 말이지. 물론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겁니다. 성적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진짜 우선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진짜 우선되는 게.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도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이 내일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재물이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죽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살잖아요. 권력 붙들고 살잖아요. 인기를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K-컬처라 그래서 뭐 드라마도 영화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데 좀 거품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영화인들이나 연기자들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색하고 철학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자신이 왜 연기를 하는지, 연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은지, 소위 말해서 개념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어떠한 것들도 허물어지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크,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복이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겁니다. 원래 크리스찬들 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의 것만 먹어서 이걸 먹지 않아서 진정으로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성공이란 단어는 세상의 거, 어떤 뭐 금융이나 이 파이낸셜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 이런 용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공이란 단어, 우리 교회에서 성공이란 단어 쓰면 매우 세속적인 것으로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 성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공이란 단어를 왜곡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탄이 잘못된 성공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적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따라가서도 안 돼요. 옛날 옛적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직장 들어갔는데 20대죠. 직장 들어갔는데 그 부장님이 정말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장인데 그래서 뭐 술도 잘 먹고 뭐 성적으로도 혼란하고 이렇게 한데 아주 자기 일에 이 프로야. 그래서 아주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를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부장님은.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래서 그 형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부장님 얘기만 해. 소위 말해서 부장님한테 꽂힌 거죠. 참 물론 우리가 개미에게도 배워야 되니까 배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배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런데 부러워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배우되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좀 힘듭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은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은 더럽고 악하고 막 사탄적이고 막 하고 다 필요 없다. 막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뭐 좋은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것도 한쪽의 극단이고, 그렇지 않고 막 부러워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극단도 극단이에요. 이것도 이 둘 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습니까? 취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반성도 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맹종적으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세상적인 성공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이끌지도 못하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비유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날 밤에 데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잖아요. 지옥불에. 그것은 진짜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라크를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납작 엎드린다.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예배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납작 엎드린다는 말에는 뭐예요? 겸손이 포함되어 있겠죠.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옵니까? 여러분 그때 납작 엎드리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 시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돈 예배하지 마세요. 성공 숭배하지 마세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뭐 이래저래 성령도 많이 하고 하지 마세요.
뭐 기본 관리는 하셔도 되지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천국에서 곤란하지잖아요. 예. 천국에 입력된 그 얼굴이 아니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 2년 전에요. 얼굴이 갑자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워 너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혹시 얼굴에 뭐 염증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나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요. 평소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성이라 뭐 로션 이런 것도 거의 안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간지러운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영양분이 빠지고 얼굴에 이제 피부나 이런 부분에 영양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지러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한 번은 제가 어디 빌딩에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과 그림이 쭉 나와 있으면서 아주 건강한 싱싱한 사과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 뭐예요? 이제 말라 삐뚤어진 사과까지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 건물 안에 무슨 성형, 뭐 피부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잘 관리해주면 조금 이렇게 더디게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그거 빠진 사과처럼 변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너무 예쁘고 이래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근데 약 먹어도 별로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앰플하고 뭘 이렇게 화장품인데 좋은 화장품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거 발랐는데 안 가지런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발라요. 이게 뭐 어떤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젊었을 때는 그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바릅니다. 피곤해도 세수하고 바르고 잡니다. 예.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옥을 피할 자도 없습니다.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진 거야. 다. 그런데 돈 좀 누가 있다고 그걸 부러워하면 돼야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부러운 눈빛을 하거나 부러운 표정을 갖거나 부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런 존재인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이러면 하나님에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먼저 안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모를 뿐이야. 그걸 진짜로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조건 아니에요.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만 그렇습니까? 재물, 돈, 명예, 권력, 뭐 학벌, 어떤 거든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 우리 지방이죠, 노회라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방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와서 왔는데 그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가 왔겠죠. 근데 애가 와서 딱 보더니만 와 진짜 넓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3개나 돼. 그 애가 정말 부러운 눈빛으로 건물을 보면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도 이런 교회당에서 예배하자 말이에요. 너무 넓고 좋다. 그러면서 막 애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넓고 크고. 애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집에 애가 옆집에 있는데 옆집이 차를 새로 산 거예요. 너무 예쁘고 멋진 차를 산 거예요. 그 차를 보면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저 차 삽시다. 너무 평생 소원 저런 차 한번 타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저 차 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쫄라요. 차 볼 때마다 쫄라요. 정말 멋지고 좋은 차 보고 자기 집에 찌그러진 차 보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인생이 저래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저런 멋진 차를 타야지 진짜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누구 집에 애는 이번에 성적이 그래 올랐단다. 그래서 묻자라고요. 그러면서 내 애를 보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어디 대학에 갔단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자식 관련해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아니 누 집 애는 말 사위가 어떤 집이었어. 며느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일을 한대. 이게 끊임이 없어요. 이게 부러움이. 좀 더 지나면요. 아이고 그 자식이 그래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단다. 그래서 웃자라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 집의 손자가 사람 미쳐요. 이 계속 있는. 그러면은 약간 그 집에 어떤 자식이나 손자가 별로.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SNS 그래서 때려치우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쁜 거 올립니까? 나쁜 거는 거의 안 올리잖아. 힘든 건 안 올리잖아. 좋은 것만 올려. 좋은 것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저쩐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뭐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에, 저는 몰랐는데 목회자들은 그렇대요. 목사님들은 뭘로 자랑하는 줄 알아요? 네. 대형교회 목사, 그 교회에 요즘은 그런 게 좀 덜 하지만 작은 그 교회에 버스가 몇 대냐, 본고가 몇 대. 그걸로 목사님들은 더 부럽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그걸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네, 비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냔 말이에요. 아니 나중에 되면요, 애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결혼 배우자도 막 자기보다 훨씬 더 막 대단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아니 그 대단한 사람 왜 자기 자식하고 결혼을 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환상이야. 환상.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초라하게 여겨요. 낮은 자존감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뭔가 됐거나 뭔가 좀 약간 높아지거나 뭘 이루잖아요.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게 내면에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응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이루었어. 그럼 그게 부러워. 부러우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은 비교하게 되겠죠. 아우, 저 친구는 벌써 저 앞에 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됐네. 정말 낙담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응원하고, 대단하다.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거 응원해주고, 나도 저 친구한테 저 친구 이런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그 다음 뭐 어떻게 돼? 부러워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을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아이고, 요번에 그 사람 그렇게 돼서 참 잘 됐는데 알고 보면 걔가 이런 애래. 너 몰랐지?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서 돌아 다 얘기하는 거야 또. 그럼 자꾸 막 끄집어내려. 자꾸 깎아내려. 그래야지 자기가 올라간다 생각.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를 잘 이루었을 때 응원해주고 높여주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가? 누가 올라갈까요? 그 사람은 늘 똑같아요. 그 누가 올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할 만한데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런 거 배울 거 있더라고.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러워하게 되면 절대로 응원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에게 흠이 있어 없어요? 흠이 있겠지. 흠을 덜쳐내는 거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이 좋아요? 아니잖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일찍부터 홈스쿨도 했고 또 우리 학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됐고 교회도 며칠 전에 우리 대형제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개척 언제 하셨죠? 이거 묻더라고. 제가 32에 개척했거든요. 제 가정에서 시작한 게 32. 일찍 했죠.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는 신대원 들어가서 1월부터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교육 관련된 이런저런 부분에서 배우기도 하고 단체에서 제가 뭐 사례 발표를 하는 일들도 자주 있게 됐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면서 의외로 목사님들인데 아주 견제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책임자 되죠. 그걸 하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꽤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단체에서 함께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저를 이제 높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막 쫙쫙 설사를 한대잖아요. 배가 사촌이 땅을 사면 안 돼. 이게 땅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땅을 샀으면 야 축하한다고 기쁘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끄집어내려는 게 한국 사람이 갖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떤 부분 잘 됩니까?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좀 속은 조금 아파도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초라하게 여기지 말아요. 초라하게 여기는 게 바로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교만입니다. 초라해지는 거. 여러분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좋은 건데 비굴함은 나쁜 겁니다. 자신감은 좋은 거예요. 자신감 있게 뭔가. 그러나 자만심은 나쁜 겁니다.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죄, 판단,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돈 때문에 갖가지의 어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자기가 어디 찌그러져 있는 어디 뭐 깡통처럼 자신을 여기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이나 쓰레기, 똥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학벌도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입지도 자신의 어떤 집안, 배경도 어떠한 것들도 그가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고 필요한 증서 받아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 힘을 가진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지 그것으로 갑질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사기꾼처럼 본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지옥이 어디 있냐? 웃기는 놈들이야.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저 미친 놈들.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명하지 세계사로 가보세요. 예수님도 안 유명하고 바울도 안 유명하고 아브라함은 나오지도 않아. 세계사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게 됐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성공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작농이 자기가 소작하던 땅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덮어놓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자신의 전 재산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돈이 제일이지 세상에서는. 능력이 제일이지. 지혜가 뭐가 제일이냐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제일이고 사랑이 제일이지 뭐 지혜가 제일이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유일한 거가 돼야 돼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요,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해요.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외모는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뭘 발라도 늙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거드름 피울 필요 없고 때로 망했다고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필요하지. 인생이 그것으로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더 작은 나라도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프라이드는 대단해요. 그들을 지탱하는 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애굽 이집트부터 해서 수많은 대제국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프라이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당합니다. 심지어 지나칠 만큼 당당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성경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굴하질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찌그러지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그게 어떤 외적인 외모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차나 집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0초 정도는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할 일 있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걸 했다, 잘했다, 응원해 주세요. 누군가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럼 이런저런 말 따지지 말고 축하해 주세요. 누가 좋은 성적으로 어디에 합격해, 축하해 주세요. 그냥 엄청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나 질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스스로 초라하게 절대로 여기지 마세요. 몸이 아픕니까? 아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깊은 성숙함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주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당당함이 있게 하시고 부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